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한번 읽고 또 말씀 좀 전할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23장 우리 1,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죄송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드디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천부장과 허락해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가 말하게 되는데, 이제 말하게 된 건 3절 얘기하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도다라고 본인이 하나님 섬긴 것을 딱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 뭐라 했냐면요, 바울이 곁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발단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담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딱 선택하면 좀 마음의 찝찝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형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요, 일단 저희 어머니랑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 회사 사장님이시니까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다른 곳에 갔을 때 이분이 엄청 기도하시고, 그 어머니 사정상 다시 갔을 때 이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열매 맺는 교회에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이 돈은 저희 어머니한테 월급으로 갈 돈인데 그 돈 떼서 우리 어머니 어쨌든 저희 교회에 바치겠다고 이분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머니 회사는 어머니 원래 이제 있다가 간 회사는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졌고, 그 사이에 어머니 다 그만두셨고, 여기 오니까 우리 신집사님 덕분인지 아니 이번에 헌금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드린 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회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분 보니까 이형권 집사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정말 회사가 너무 안 됐는데 회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베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체기 속에서 막 걸어가다가 보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드렸는데 어떤 순간이 오냐면 매너리즘 같은 거. 저 매마다 이제 매주 이제 매일 거의 자주 일주일에 여러 번 양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자가 아니고 열심히 아멘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는데, 참 어제 참 은혜스럽다고. 처음에 양산석에 있을 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6, 7개월 지났잖아요. 지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가는 게 계속 맞나? 이렇게 계속 가니까 목도 안 좋아지고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또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랑 겹쳐가지고 최근에 제가 몰랐는데 그거 맞고 났는데 코에 냄새를 못 맡았던 거예요. 계속 어떤 특정한 냄새를 세게 못 맡아. 아예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냄새가 좀 계속 안 났던 거예요. 후유증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향이 나기 시작하고, 아니까 몸에 제가 땀이 좀 있는 편인데 땀이 잘 안 나요. 몸이 하니까 좀 약간 안 좋아진 거였죠. 그러면서 회복이 좀 왜 더디지라고 생각할 때쯤 또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렇나? 몸을 좀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무던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드리긴 드리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강력함이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공회를 딱 섰어요. 섰는데
서서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막 변증을 해야 될 타이밍에 말하고 있는데, 나 이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근데 와, 사도 바울 장난 아닙니다. 3절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야, 우리 옆 사람입니다. 나처럼 바울도 셉니다. 바울도 셉니다. 아, 바울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해칠한 무덤이라 얘기했는데, 무덤에 이제 뭐 칠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더럽단 무덤이니까, 안에는 이제 사람이 죽어 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더러우니까 이 해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치라냐? 하나님 너를 치시리라. 그리고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라고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아, 바울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게 자기는 공회원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공회원이 한마디 했다고 지지 아니하고 율법 딱 갖다 대면서 이 이게 해칠한 무덤이,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아주 세게 얘기할 때 해칠한 무덤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쌍욕을 한 거예요. 쌍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니, 야, 네가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니? 이래 얘기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뭐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근데 그곳은 종교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면 총리급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급 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왜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라고 좀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대제사장 넘버원인데 모를 수 없지 않나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가 또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조만한 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동안 그가 있었는데 왜 모를까? 그래서 일단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인데 핑계냅니다. 나는 그가 대장인 줄 몰랐노라. 기록되어 있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을 빈되어서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주석가들은 얘기해요. 빈정대면서 얘기했다, 사도 바울이 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나니아를 몰랐다라고. 그리고 보통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 옷이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의외됐든 사도 바울은 유리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공회원들과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과 우리와 다른 밑에 사람과 싸우면, 밑에 집과 막 싸웠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 여러분 내 편 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뭐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예. 약간 이분 위험합니다. 예. 그게 웃으신데. 예. 그래 편들잖아요, 편을. 그러면 당연히 그 멤버들을 달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욕을 하는 거, 해치란 무덤이라고. 근데 이것이 제 생각에 몰랐을 리 없다 생각해요.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쭉 이어오는 대제사장 계열이었고, 그리고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말리아 문파에 있었고 그 라인들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몰랐을 리 없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굳이 대중을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배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아니까 공격하는 사람에게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배짱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배짱이면 열리고 풀립니다. 하나님 배짱이면 하나님의 배짱이 되면 여러분 열리고 풀리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울이 딱 보니까요, 자기가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욕까지 했잖아요. 제사장이 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해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일부들이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배짱으로 막 얘기하고 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공회에게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어 라고 갑자기 자기 피아를 딱 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도개인 앞에서 서로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딱 갈라가지고 본인은 바리새파라고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어요. 이 땅에 복 받는 게 뭐죠? 이 땅에 돈을 많이 넣고 돈이 많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죠.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최고의 복이겠죠. 그들에게. 사도계는 그걸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게 진짜다 라고 추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주일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면서 피 터지게 살아가는 거야 주님 위해서. 근데 거기서 바울이 딱 보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으니까 부활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보시면 서로 막 분란이 납니다. 다툼이 심히 생기게 되고 8절을 보시니까요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영도 없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있다 함이라고 막 다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불리한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배짱 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이면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 배짱이면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예, 10절에 보니까요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10절요? 10절 큰 문제가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해서 군인을 명하여서 무리를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 싸움에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배짱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 여러분 하나님 배짱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배짱이 지금 가장 클라이막스가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처음 가고 있는데 딱 도착하니까 바다인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딱 섰는 거예요. 강이면은 헤엄도 칠 수 갈 수 있는데 바다 앞에 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애굽인들이 막 쫓아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모세가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기억이 안 난다. 13장? 그때 이스라엘 노래 14장요. 1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배짱이 모세가 막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이며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신기한 거 뭐냐면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본인이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부르시는 거예요. 주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야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명령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가 뭐하냐면 지팡이를 16절에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가 막 선포하고 난 뒤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라 하죠? 일어나라고. 나한테 부르시지 말고
지팡이 들고 나아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나아갈 때 뭐죠? 앞은 안 보이지만 걸음으로 마른 땅이 되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하는 거 사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에 하나님 배짱이었어. 보는 애마다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보는 애마다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좋아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전도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배짱이. 제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몸도 안 좋아가지고 결석도 정말 많이 하고, 하필 영문과라서 영어도 못하는데 진짜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가가지고 엄청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도 공부는 못해도 내가 늘 얘기한 게 하나님 배짱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다고 오라고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10명 한 명이 누구냐면요, 인권 전도사님, 그렇죠. 인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 안수 2년 후에 받아요. 네,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걔가 신기하게 우리 구평제교회 제가 모교에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버스 안에서 학교회를 만났는데 학교회가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좋다고 오라고. 걔가 박주희였어요. 걔가 우리 교회 오는데 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한지혜였어요. 여러분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 되니까 웃기죠. 그때 약 10몇 년 전에 했던 그 일들이 지금 한지혜가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내 배짱 하나님 배짱 되니까요, 하나님이 밖에서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때 성수님 집사님 만났어요. 그때 만났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 배짱이 되면요, 열리고 풀리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배짱을 안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좀 가지려고 되게 애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되게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수연쌤 학원에 가셨거든요. 되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뭐 이게 그래도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하다가 좀 마음 주셔가지고 가야 되겠다.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근데 상황이 가게끔 좀 만들어졌어요. 차를 제가 따로 쓸 일이 있었고 그 마침 또 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상 하나님 가라는 뜻인갑다 해서 가서 이제 커피를 주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서 제가 목사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냐면서 90도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연쌤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커피를 사들고 이제 주고 이제 갔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목사입니다. 수연쌤 이제 교회 다니는데 수연쌤 잘해야 되겠죠. 교회 다닌다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걸음이 저한테는 용기 있는 걸음이 됐고, 그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 되는 걸음이 됐고, 그 수연쌤 역시도 이제부터 좀 더 배짱이 되겠죠. 하나님 열어가신 일들이 더 있겠죠. 이런 일들이 하나씩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 준 일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배짱이 될 만한 순간적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배짱은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 걸음을 탁탁탁탁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배짱이 점점 없어집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배는 아주 열심히 드리는 것도 맞지만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3가지 때 있죠. 하나는 내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응답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거, 세 번째는 내가 저축하는 거.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풀어갈 때 그 답답했던 것들 풀리게 되고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으로 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배짱을 가지려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걸음들을 탁 걸어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열리고 풀리고 내 배짱은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영쌤 만나서 정영쌤한테 그때 받았던 이분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렇게 쓰시라고 개인 헌금했는데 이 헌금을 정영쌤한테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옷을 하나 사서 오늘 만나서 이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또 딱 맞아가지고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풀리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한번 얘기했는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너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 남편 신앙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니까 말을 들어보면 신앙이 있어요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말을 들어보면 신앙이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다이어트 하는 거 다 알아요. 밥 좀 굶어 먹으면 다이어트 되고, 운동 좀 많이 하면 다이어트 되고, 여러분 알잖아요. 짠 것 좀 안 먹으면 다이어트 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이어트 되니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이어트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알아도 안 하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 마르셨다. 앞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진짜 다 마르셨다. 예. 심사 우리 분발합시다. 예. 예. 이분도 다 아셔서 다이어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는 것은 다르다고.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고.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행동이 일어나야지 그다음 하나님 배짱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배짱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배짱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서는 거예요. 사울도 있었지만 사울도 안 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근데 하나님 배짱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 그 골리앗 앞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삶에 골리앗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골리앗같이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배짱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후세 아십니까? 후세란 다윗이 압살롬 도망갈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올 필요는 없으니까 너는 네 얼굴을 속여서 우리 압살롬한테 가서 압살롬에 있는 아이도베, 가장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계략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 사람한테 가서 그의 계략을 파해주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후세는 전부 다 알았어요. 다윗의 친구인지. 근데도 후세가 알겠습니다 얘기해요. 하나님 배짱되니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난 뒤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왔을 때 후세가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지금 너 여기 있니?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아들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말 진짜 멋있게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바로 압살롬과 탁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얘기해요. 왕이요, 지금 다윗은 아무런 정비가 안 되고 도망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으니까 내가 사람 2,000명인가 20,000명인가 제가 볼까요? 2,000명, 12,000명, 12,000명만 주면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12,000명만 주면은 제가 오늘 가가지고 다윗의 왕 죽이겠습니다. 다윗 왕 내가 죽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12,000명 주십시오라 얘기해요. 좋다. 보내려고 하는데 후세의 계략도 물어볼까? 후세한테 물어볼까? 후세 안 된다고. 다윗은 지금 너무 격분했고 그는 원래부터 용사라고. 만약에 가가지고 왕이 12,000명 가서 깨지면은 끝난다고. 절대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정비해가지고 다 정비해서 다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손을 들어줘요. 후세가 정말 하나님 배짱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잘 도와줍니다. 자칫하면 목숨 잃을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계략을 짜가지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망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후세는 다윗과 같이 밥을 먹는, 한 상에 밥을 먹는 사람으로 지위를 올려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배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녀들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내가 부모님의 전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더 쉽겠죠. 어차피 핍박받았으니까. 애매한 관계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발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배짱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요. 12절에 보시면 본문 12절에 보시면 날이 12절에 보시면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사람이 40명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40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죽이겠다고. 그런데 죽이기 전까지 뭐라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암살단이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 배짱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진짜 신기하게 누가 나타나냐면 바울의 생질이 지금 바울의 생질이 아마 진짜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천부장한테 구하니까요. 천부장이 뭐라 하냐면요. 봅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백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한 명 보호하는데 전쟁이 난 것처럼 보병 200명과 그 다음에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준비해서 한 사람이 왕이 가는 것처럼 보호해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군대가 700명 가까이 버티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 되면 하나님 열리고 풀리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 돼야 됩니다.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이면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107편 2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배짱을 하나님 배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반드시 건져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 되려고 하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란 말이 있습니다. 빈도. 많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웃고 자주 기쁜 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보다 크게 좋은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생겨도 요즘은 기쁨이 하루도 안 간답니다. 계속 그러니까 비싼 거잖아요. 고가잖아. 100만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큰 기쁨이 막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빈도적으로 내 삶에 소소하지만 기쁜 일들이 계속 나한테 일어나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사람이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불행은 어떨까요?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도에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실패의 원인들이 있고 실패한 것 때문에 계속 제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자기는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을 보는 것보다 비관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점점 바뀌게 되고 난 뭐래도 안 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 배짱이 하나님 배짱이 되어서 찬송을 한 번 부르더라도 2번, 3번, 4번, 5, 6번 부를 때 7번 부를 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빈도죠. 내가 7번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루에 그냥 감사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하는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 배짱으로 가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배짱 된다면 할렐루야 더 큰 일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빈도를 점점 늘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계속 늘려가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툭 치면 하나님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이 딱 터지면 하나님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요구 앞에서 하나님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배짱으로 밀린 숙제 잘 하시고 하나님의 열리고 풀리고 역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